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적, 성령이 이끄시는 기적,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은 이제 베드로 시대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울로 넘어갑니다. 바울로 넘어갑니다. 사울과 바울이라는 그 명칭은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바울이고 원래 사울이었어요. 그건 부를 때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다메섹 도상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주로 헬라식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바울 시대가 열립니다. 제자들, 바울은 12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숙식하면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명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린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누가 너를 하여금 사도로 세웠냐? 이게 늘 바울을 괴롭혔던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사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성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건 최고의 학부를 달린 사람이에요. 유대에게 성경 정통한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무능했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만남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죠.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바울 시대가 열렸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이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왔냐? 긴가민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사울이 있었거든. 바울이 있었습니다. 청년 바울이 있어서 이 스데반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당시의 지도자가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돈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였어요. 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이 바울을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는 정말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 하인을, 귀신 들린 하인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관리인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이자가, 바울을입니다. 이자가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깜깜한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망이지 않습니까? 앞길 안 보입니다. 이 앞길 안 보이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문은 다 막혀 있고 상황은 도저히 풀릴 수 있는 길은 없고 그 당시 감옥에 갔다는 것은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막히는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도, 직장도, 갑자기 또 육체 질병도 그렇고 또 가정의 문제도 일어나고 결혼 문제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 머리로서는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저께 우리 교회 협의회와 교역자 회의 연합으로 해서 신년 예배와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총영사님도 오시고 한인회장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는 얘기가 목회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미국의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랬더니요, 뭐,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회를 접고 그만두시는 분이 한 달에 1,500명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땅들본 이 지역에. 일어섰다 없어지고, 일어섰다 없이 뭐. 그러면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 그느냐, 그죠? 어려우면 다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던져졌을 때 한숨을 푹푹 쉬는 상황.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함을 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처박힙니다. 끝났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이럴 때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2000년 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2000년 후 오늘날은 이 현대사회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날짜도 자기가 선택해서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주관이죠.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난 건 여러분 선택해서 선택사항으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선택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독일 사람, 독일 유학생들 제가 그 지도했을 때 보면은요, 아이고, 우리가 독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거 독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텐데.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미국 영어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택인가요? 태어나서 보니까 까만 머리였고, 그죠? 얼굴은 노랗고, 키도 크고 작고, 생김새도 그렇고. 이건 선택 여지가 없는 거거든.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넌 자네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다. 이걸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죠? 참 신뢰를 못 해요.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건 뭐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잘 두려워하죠. 평안하라 했더니 근심 걱정하고. 그냥 뭐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그걸 하고 싶고. 이게 아주 심보들이 고약해요. 그죠?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그 일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절망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죠. 성령이 이끄시는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게 말은 이렇지만은 이게 그냥 머리가 하얘져 버리잖아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들으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그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이럴 뭐 건덕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고 빵 내면은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죠. 집 주소 대라면 집 주소도 없습니다. 면허증 내놓으면 면허증 어디 내어놨는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당하지 않아요. 갑자기 일범 터지면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습니다. 내일 되면은 간밤에 지나면은 밤사이 안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전능자 하나님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럼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제일 선택하죠?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자, 한밤중이라는 게 뭘까요? 절망 가운데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고 꽉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매달리고 찬송합니다.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선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내 신세가 뭔가? 신세 한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불평, 불만으로 짜증으로 선택하면서 그 밤을 지새울 수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늘 성서는 강조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라.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한다는 거죠. 성령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울도 사도 바울이 아주 로마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깊이 사모하라.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무시할 때 많잖아요. 자꾸 육체 소욕에 끌려가는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타협을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죠?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죠. 자꾸 성령을요, 한치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생각부터 먼저 바뀌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부르짖는 거죠. 근데 너무 절망스러우면요, 부르짖는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낙심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그렇게 성령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날마다 피아노를 연습을 해야 된다. 손이 굳는다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해나가는데 날마다 그런 대화가 없으면 이 어려운 사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절망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웁니다. 다니엘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말고 자기 느부갓네살 앞에 신상에 절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느부갓네살 다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총명받는 다니엘, 아주 총명스럽기 때문에 참 그 다니엘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으니까 살리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너희들이 신상에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마. 왕이 하소연하듯이 합니다. 그때에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이잖아요. 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걸 찾아서 묵상하고 자꾸 마음판이 새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이런 절망 상황에 놓으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올까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문제 뻥 터지고 금식철하면요, 막 이게 음성도 안 들리고요, 답답도 합니다. 평상시 훈련하셔야 돼요. 평상시. 확신하잖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네. 이 험악한 힘이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믿습니다. 악한 왕의 손에서도 내가 건져내 주시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더 큰 고백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든든히 지키라. 네, 든든히 지키라. 절대로 도망갈 기미를 주지 말라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상황. 내일은 이러면 또 처형당할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 참 가사가 우리 대중가요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으로 목에 매이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매이느냐는 거죠.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절망 상황 같은 경우 있었어요. 찾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사형 당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끝났다. 손 틀자. 이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뭘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매달려라. 사형 받는 그날까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날까지 그냥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돼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제 학위 마치고 한국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재교육시키는데 강의를 하고 훈련을 시킬 때 질문들이 옵니다. 다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그때도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7년간 목회했기 때문에 이미 목회 현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도 겪었기 때문에 뭐 다 체험했으므로 그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으므로 그런 대화들이 오가요. 목사님, 이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문제 일어나도 담임 목사만 안 흔들리면 교회는 안정된다. 죽을 것만 같아도 담임 목사만 안 흔들리면은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킨다.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교회를 안정되게 해 분들의 목회하신 분들 보면요. 정말로 담임 목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쫓아낸다 해도 그냥 죽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면 하나님이 만지셔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시면요. 만지셔요. 마귀가 그걸 못 참게 만들거든요. 속 터지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감정이 다 뒤집히게 만들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 근데 마귀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성령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오늘 뭘 말씀할까요? 성령은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 인생의 문제 매인 거 많죠. 질병에 매여 있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막 힘있게 멋있게 살다가도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성령이 풀어주셔요. 바울과 실라가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볼까요?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이에 갑자기, 이게 포커스잖아요. 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은 이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상이 아닙니다. 이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갑자기 뻥 터지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묶었던 것들 다 풀리는 거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2019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삶의 예습관이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고 과거의 삶이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묶고 지금 현재 어렵게 나를 묶고 매는 모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달리기 바랍니다. 그건 끝까지 가보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 하나님의 것인데 까짓 그게 뭐가 문제라고 살아계신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달려가면요 하나님 뚫으시더라고요. 독일에서 7년 동안 저는 비자 없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그건 정말 절망이었어요. 그냥 법정에서 계류 중이라는 그거 증명서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가려면 당장 나가야 돼요. 공부도 못하고 나가야 돼요. 내일 시험 보는 나가라고 그러면 시험도 못 보고 가야 돼요. 다
그만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거 생각하면 머리 터졌어요. 못 살아요. 뭐 하겠어요? 그때 저는요, 비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데요, 생각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 뻥 뚫으시더라고요. 논문 다 통과되고 시험 날짜 다 잡아놓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언제까지 있다 가라고. 제가 강릉 찾아갔어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있다 가라고도 그냥 갈 거다. 무슨 날짜를 정해주냐. 하나님이 한번 뚫으시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 뚫리니까 간수가요, 막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있고 뭐 큰일 났어요. 그 당시는 죄 쓰고 도망가면 지키는 간수가 그냥 사형입니다. 혼비백산하에서 달려들어가지고 뭐 칼을 빼들고 그냥 자결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사람을 살리는 데에 활용을 합니다.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그 사람을 올가매겠어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두들겨 맞고 욕하면 욕먹고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이런 신앙 가지라고. 야,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죠?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환경이 나를 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못 삽니다. 돈도 끊기고 몸도 아프고 앞길도 열리고 꽉 막혔고 가정도 막 자녀들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살 길이 있나요? 절망이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면은 세상 의술이 고칠 수 없는 그 병도 반드시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그것 하나님 만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체험하는 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러나요? 이 능력 체험하려고, 그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젠 간수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응?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뭐길래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너희들이 그냥 옥새가 다 풀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뭐냐? 뭐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죠. 그때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말 아니겠어요?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뒤흔들어 버리니까 문이 자동문이 됐어요. 내 인생의 문제 닫아놓던 문이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문을 자동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철벽이었는데 자동문이 돼서 그냥 열립니다. 이건 뭐 동화에 나오는 거 있죠. 열려라 참깨. 그런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다고요. 체험합시다. 절망인데요. 하나님 희망을 바꾸셔요. 하나님 우리 순범 시카고를 멋지게 하나님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 땅도 멋지게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으로 흔들어버리면 흑암의 새로 혼비백산으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앞당겨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을 주고 하나님에 매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